시편 78편 네 번째 말씀 맞지요? 예, 받겠습니다. 78편은 표제에 이른 것과 같이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이 영감으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안에서 영복과 영생을 누릴 것인가를 지나간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심지어 지금까지 불순종했는가. 그에 반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선하심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그럼에도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뭐 있었다? 구원에 있었다. 이스라엘을 온전케 함에 있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결단해라. 어떻게 살아야 과연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65절 이제 보면 그때에 이 그때는 언제냐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56절부터 이 조상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악한 일을 반복해서 자신들도 배반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나님한테 입으로만 믿습니다. 입으로만 아버지요 하면서 아첨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렇게 거짓을 행하고 속이는 활같이 그래서 애초부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든지 하나님의 이 기대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56절에 보니 60절에 보니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이제 사무엘 상에 있는 엘리 제사장 그 사건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언약궤가 어디로 넘어가 버렸어요? 블레셋으로 넘어간다. 이게 하나님이 약해서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와 마찬가지의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진 것처럼 근데 진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떤 인격적인 이런 존재, 관계적 존재로 보지 않고 어떻게 봤냐? 이 언약궤가 마치 이방의 우상인 것처럼 자기들 임의대로 행동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셨죠. 그래서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소유라는 게 뭐 이스라엘이 한 행동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이렇게 분노하게 해서 그분이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래서 철저히 패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래서 미래가 없어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그죠?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낳고 나라를 세우고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힘이 없고 이런 유약한 존재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들의 제사장은 칼에 엎드러지고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의 칼에 엎드려졌다는 건 단순한 이 홈리와 비누아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굳이 얘기하면 예배의 직전이 없어진 거예요.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없어진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이 재난으로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야 이스라엘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관계를 어떻게 보면 중재하는 제사장을 폐하신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소위 말하는 고아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보호자를 잃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정말로 너무너무 어떤 이런 심각한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없어져도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뭐 사적으로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만 참 그게 귀해요. 다 잃어버려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로 남들은 참 대단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시절을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이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고 해서 그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면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이 머물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이런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일 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 더 이상 한 털락의 소망도 없을 때에 그때에 우린 이러고 끝난 줄 아는 거예요. 항상 이걸 끝난 줄 아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막 그 마치 이 계획했던 것처럼 막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리듯이 하나님께서 마치 가만히 계신 것 같았잖아요. 대적들한테 막 다 유린당하고 뺏기고 포로로 주고 뭐 이럴 때 하나님은 없어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정말 고아와 같이 보호받을 그 어떤 의존할 그 어떤 힘이 될 그 어떤 도울 그 어떤 대상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절대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거죠. 또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이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술 취하면 용감해요. 근데 그 뜻보다는 물론 이제 약간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보통 고대의 전쟁에는요 그 직전에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먹였대요. 우리 술 먹으면 용감해지잖아요. 그래서 나가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임하는 어떤 이런 용사처럼 그래서 적당히 술기가 오르면 어때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누구 말 맞다 나마 야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포도주를 가득 담은 술을 가득 담은 항아리에 빠진 쥐가 나와서 한 말. 야, 이 세상에 있는 고양이 다 나와. 이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두려울 자는 없지만 그 정도의 이런 어떤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공격을 가하시면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근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 너네들은 혼나봐야 돼. 더 혼나야 돼. 우리는 사실 아이들한테 혼낼 때 그러지 않아요? 넌 아직 멀었어. 아이가 이 정도 벌 받았으면 됐을까 하고 자세 흐트러지면 뭐라 그러지? 어디다 대고 아직도 멀었어. 더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을 늘 속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뭘 잘했어 이스라엘. 뭘 잘했어. 정말 영원히 버려도 누구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잠깐도 사실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아끼시니까 그 잠깐도 참지 못하고 거의 즉각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띄엄띄엄 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은혜는 늘 즉각적으로 곧바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의 행전이 가능했던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그래요? 내가 다 한 거지 하나님이 뭘 도와줘? 인간아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은혜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손길들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놓고 보니까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마치 지가 처음부터 일어나가지고 알아서 그죠? 젖병 타서 막 먹고 자기가 기저귀 갈고 뭐 자기가 스스로 뭐 일어나서 다 한 줄로 알고 뭐 자기가 그치만 우리는 그런 애들 보고 뭐라 그래요? 그죠? 뭐 할 말이 없어. 야 내가 어쩌고 할 필요. 너무 기가 차고 정말 코가 막히는 놀이쇼에서 뭐라 그래? 그래 네가 다 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저희 교회가 늘 하는 기도 중에 뭡니까? 지금 이곳에 이 온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자꾸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정말 그 정도로 완벽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에 절대적으로 개입하셔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 또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사실은 요게 좀 잘 읽어야 됩니다. 요셉의 장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워낙은 뭐 이스라엘 전체예요. 근데 또 굳이 얘기할 것 같으면 그 뒤에 이어지는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됐을 때 남유다. 그래서 굳이 포함되면 베냐민이 속합니다. 베냐민이 유다 바로 옆에서 유다에 빌붙어 살았거든요. 그래서 남유다에는 이렇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조금이죠. 위에 다 10지파가 있는데 여기에 수장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얘들부터 우상숭배 찌들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하였을 당시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심판을 자초하는 악행으로 일관되게 행동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사기에도 에브라임 지파 나중에 이제 우리 사사기 보세요. 기드온한테도 시비 걸어. 걸핏하면 시비 걸어. 그런데 뭐예요? 하지는 않아. 그러면서 늘 뭐예요? 행동하지 않고 자기가 이 장자 지파라는 것만 어필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온전한 이런 하나님 신앙으로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숭배에 찌들어서 멸망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원래 육적인 요셉이 워낙은 육적 장자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10지파를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장자권이 유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놀랍게도 요셉에게도 장자의 이 예언이 있고 유다에게도 있는데 이 유다는 뭐예요? 영적인 장자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인 장자 지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을 자초하는 악행으로 일관하는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이 장자권을 취하셔서 유다 지파에게 이스라엘을 주도하는 지도적 위치를 넘기시고 신앙적, 제의적 중심지로 그래서 뭐예요? 원래는 그 성소가 실로에 있었는데 이 실로를 버리시고 시온산 즉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어떤 이런 좌소로 택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유다 지파에게 영적 주도권뿐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서 정치적 주도권까지도 다 이전을 하신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또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그래서 이 실로에 있던 성소를 예루살렘으로 시온산에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이제 왕국을 이렇게 건설하셨다는 내용을 이 아삽이 표현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래서 사무엘상에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다윗이 그때 어떤 상태였었을까? 왕족이 아니었죠.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잖아요. 그죠?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라는 얘기는 참 어떻게 보면 비천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장점이나 조건들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종으로 택하셨다. 이런 말 속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취할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듯이 별 볼 일도 없고 자격도 없고 미천한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백성으로 취하시고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서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이 사람이 목동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런 그야말로 선택받을 조건이나 자질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근데 여기에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특히 이제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은 누리려고 군림하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그 양들을 잘 기르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청지기적 사명의식이 있어야 겸손하게 정직하게 두려움으로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나라 이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다 누구라고 생각해? 자기가 최고라. 이 통치권은 위임받은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일종의 분봉왕과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인 줄 알고 이런 착각들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전적으로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왜요?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이 이 65절에 보면 그때에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말해요. 다윗이 그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 탐임이라고 그러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런 온전한 영적 백성으로. 그런데 그랬더니 뭐예요? 영적인 이런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어떤 행동 끝에 뭐가 와요? 육적인 복이 어마어마하게 오잖아요. 사실은 진짜 부자는 솔로몬이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영토도요, 다윗 때가 제일 컸고요. 이스라엘이 제일 컸고, 솔로몬은 다윗이 유산해준 내용에다가 자신의 어떤 지혜를 더해서 무역을 하고 해서, 그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다 누구에게서 왔냐? 다윗에게서 왔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기반을 누가 마련해요? 다윗이 이 대적에게서 빼앗은 거 다 쟁여놔. 금, 은 막 있는 대로. 그리고 두로왕 히람도 워낙 그 백향목 공사해 주던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다윗과의 관계가 연결이 된 거예요. 다윗이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큰 복도 받았어요. 그만큼 완전하려고 노력했고, 그 완전이 왕 자식뿐만 아니라 누구도, 백성도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과 흠이 없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온전한 어떤 정치력을 행사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할 때, 그 손은요, 권능이나 권세, 이를 실천하는 도구,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이 능숙함이라는 말은 이것도 좀 조금 비슷하지만 타분이란 말로써 명철, 분별력, 지혜 이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의 손의 능숙함, 그러니까 그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분별력, 지혜를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행할 때에 자기 자신의 권세나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이 백성을 양육하는 것에 내가 그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그래서 군림하는 어떤 이런 왕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런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런 어떤 권위를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로서 온전히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뭡니까? 다윗 시대가 정말로,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오각별 있죠. 이스라엘에게 오각별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의 별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별 이렇게 얘기해요. 보면 혹시 인터넷으로 보세요. 그 별이 뭐냐면 다윗의 별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개념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육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날이 회복될 거다. 이런 꿈을 이스라엘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다윗이. 근데 그게 다 누구 때문에 그게 가능했냐? 하나님께 모든 근거를 두고, 목적을 두고, 기준을 두고,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지혜를 두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목적에 아주 적합한 어떤 삶을 살았으므로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을 지금 아삽이 이렇게 교훈하면서 우리한테 보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줍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오늘 이제 78편을 조망할 때, 첫 번째 이스라엘 열조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놀라운 권능을 그 어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수없이 많이 맛보고 직접적으로 경험하고서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범죄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어떤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태초 아담의 범죄 이래 전 인류가 바로 이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런 죄성에 오염된 이런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전적인 구원이 필요하다. 그것도 우리 안에 구원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편으로는 뭐예요? 그래서 누군가 전적인 타자가 뜻밖의 존재가 우리가 아닌 이 속에 있는 자가 아닌 전적인 타자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우린 다 물들었기 때문에 우린 다 오염됐기 때문에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어떤 우리의 이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것이다.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밤같이 어두운 세상에 주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요. 그런데 또 놀랍게 발견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듭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행동을 해요? 뜻밖의 행동을 하시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맞아. 네가 소위 말하면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거 당하는 거 당연해 하고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하시는 게 너 벌 주겠다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행동을 하면 반드시 패망할 것이니 멸망당할 것이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 그 길을 가지 말라 라고 교훈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반복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점점점 어떻게 돼? 이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우상에게 돌리고 자기 자신에게 돌리면서 헛된 길로 나아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길을 막으려고 징계를 내리셔요. 그럼 또 죽겠네 하면서 울고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잠깐 그 구원받은 날만 난리를 치다가 그날 저녁부터 또 뭘 해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해오는 어떤 이런 인간에게 우리 같으면 질려도 여러 번 질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도 끊임없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런 행동을 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현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이런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이 수도 없이 용서하고 돌이키심 때문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고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78편을 쭉 정리하면서 일단 여러분 역사를 잊는 자, 역사가 없는 민족은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응? 실패의 역사, 그것으로 인하여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쭉 늘 좀 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것 때문에 이랬구나, 저 부분이 저 때문에 그랬구나를 알면서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게 지혜예요. 근데 어떤 사람 뭐예요? 몰라, 지나가는 건 몰라, 앞으로만. 아니요, 앞으로 잘하려면 뭐예요? 뒤를 자꾸 돌아봐야 돼. 그렇다고 과거에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보면요, 우리가 꼭 나 그때도 이것 때문에 넘어졌는데 이번에도 또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전혀 안 그럴 수는 없지만 그걸 좀 최소화해야 돼요.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실패했어.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정말로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과연 이 실패를 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우리가 알기는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은 거의 문맹률이 이제 없잖, 거의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저희 부모 세대까지만 이제 저기 하면 아마 거의 다 저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문맹의 그 율이 높았던 우리의 전 세대보다 신앙이 더 약합니다. 몰라서? 아니요. 왜? 신앙의 이 저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를 지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 거를 저희는 막 저희 부모 세대나 우리 선조들을 보면서 뭐 신앙이 무식했니 어쩌니, 한편으로는요 차라리 그게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당장 이제 11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요 없어서 못 드렸고, 드리고 싶어서 정말 콩 한 쪽이라도 갖다 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누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게 더 많잖아요. 무엇이든지 순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시행하려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오늘 말씀에도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눈 그 말씀,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가지를 알아도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되게 했습니다. 또 인간은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기 쉬운 속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만하거나 아니라거나 나를 믿지 마세요. 아유 이만하면 됐어, 나를 인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일 불안하고 제일 못 믿을 게 접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니까 방금 전까지 이런다는 거 돌아서면 또 저러고 또 저러고, 그걸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수히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자만하거나 또 아니라지 마십시오. 더하여서 우리가 광야 같은 삶 속에 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오히려 이때가 민수기의 제목이 그거라니까, 미드바르라는 게 광야에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가장 꿀 같은 하나님과의 시간이라고 고백한다니까요. 허니문. 왜?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서 멀리 나갈 필요도 없었다니까요. 그죠? 생각을 해봐요. 뭐 필요하면 그냥 나가면 돼요. 그 앞에 구름의 이제 형상이지만, 하나님 진짜 구름은 아니지만 구름과 불로, 그죠? 그래서 즉각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먹을 거 없어요. 그럼 먹을 게 딱. 마실 거 없어요. 마실 게 딱. 길이 없어요. 길이 딱. 대적이 몰려요. 하나님이 딱 이랬으니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허니문 이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광야를 걷고 있는 분 계실 겁니다. 이때가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때, 이때가 가장 불신앙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만 할 고질적인 영적인 질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저 믿어보십시오. 정말로. 하나 더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러나의 관계입니다. 그러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각각 그러나의 존재이고 그 관계는 그러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했어요?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믿지 않았어요. 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나 우리는 배반하고. 이게 서로가 이 그러나의 관계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러나는 빨리 멈추고 하나님의 그러나 안에 들어가서 그 그러나가 그래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78편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또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였고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끊임없는 사랑 베푸심을 확인합니다. 주여 낮아지게 하시고, 하지만 나의 약함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베푸심을 가벼이 여기거나 그것을 짐짓 정말 거짓으로 취하여서 나의 유익으로 취하여서 이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그래도 괜찮아 라고 헛되고 미련한 생각으로 우리의 길을 계속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러나가 얼마나 자신을 꺾는 일이고 심지어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일인지를 알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과 물질이 또 이 시장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주여, 손길에 정성을 다하여서 전할 때에 그들 중에 누군가는 이 음료가 단순한 음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뜨거운 사랑, 진한 사랑이 아버지 상고되어지고 회상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는 멀리 떠나왔던 당신의 그 품을 사모하는 능력을 일으키게 하사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는 약했던 믿음이 다시 한번 소성하며 강건하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는 광야와 같이 의지할 데 없고 불러도 대답할 리 없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과연 나의 보호자요 능력자요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품이 계심을 알고 참으로 예수 믿는 귀한 구원의 고리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